월요일 아침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활자처럼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활자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변화의 씨앗이 되고 또 우리를 도전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말씀 되는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또 비난과 또 책망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본인이 이방인 교회를 세워서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본인들의 선호도가 있고 또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표출됐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는 뚜렷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관점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버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자기를 비난해도 아버지, 부모는 자식의 비난에 대해서 그 연을 끊거나 그것으로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철이 들고 또 자기도 부모가 되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울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기의 성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성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를 비난하거나 또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 스승과 아버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 아주 지위가 높고 나에게서 나보다 직분도 높고 지위도 높고 신분도 높은 그 스승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서 자기 집안의 이 예절과 또 가풍과 또 규칙을 가르쳐주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선생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집의 오래된 노예입니다. 신분으로는 어린 아이를 가르치지만 그 아이는 그 집의 주인의 자녀인데,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이 스승은 사실은 그 집에 오래된, 그 집을 잘 알고 있는, 신임을 얻고 있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1만 명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랑은 다른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스승을 자처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교리, 교훈, 이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만 스승이어도 아버지랑은 다릅니다. 출신이 다르고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스승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과 자신을 바울은 구분을 하고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진짜 아버지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바울은 자기의 삶은 이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가졌던 것들은,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가치, 아무런 중요한 것 남지 않은 것. 그러면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여기서 본받기를 원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냐?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를 따르라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삶, 내 삶, 내가 가졌던 지혜,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또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삶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치유의 능력들, 회복의 능력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길로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받고 늘 받아야 된다는 것만 익숙한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힘겨워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내고 살려내는 그 능력, 그 사람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이 말을 하는 바울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도전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